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유일히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주일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늘 지키시고 함께 하셨건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흰 눈처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 앞에 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등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진리이신 아버지 하나님, 일교차가 엄청나지만 이 겨울의 날씨에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의 섭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새 1월의 셋째 주일 거룩한 주의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겠지만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침묵하며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무뎌진 양심을 정결하게 씻어주사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22대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입법 예고된 위기가 이 나라에 있음을 주 앞에 아뢰입니다. 이 악한 움직임 앞에서 교회된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 국회의원들에게, 위정자들에게 바른 지혜와 양심을 허락하사 다수의 역차별을 주장하고 성경적 가치를 위협하는 이 법안이 입법되지 않도록, 통과되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반대를 함으로 인해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진리 위에 이 나라가 든든히 서게 하사 거룩한 대한민국, 건강한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약법이 통과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너무 어려운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기셔서라도 결코 통과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해체 심의 보완 서류를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통과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멈췄던 공사가 다시 재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의 강선을 비추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이 시간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항암의 긴 싸움을 하고 있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에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한우가 하나님 병상에서 일어나 다시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태어나는 담임 목사인 저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혼탁한 시대를 분별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 진리 안에 바로 서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인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당회와 함께 교회를 이끌 때 필요한 능력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오랜 기간 애쓰신 원로 목사님에게도 이사야 말씀처럼 백발이 되어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주중에도 하나님의 교회인 주영광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헌신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교회 안팎에서 안내로, 또 식당 섬김으로, 다음 세대 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대로, 교회 청소로, 소그룹 리더와 임원으로, 각 부서와 또 위원회 사역으로 묵묵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오니 이들의 헌신을 통해 주영광 교회가 더욱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이 심은 눈물과 땀방울이 천국에서의 열매와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국간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져서 개인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에게 놀라운 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지 미래자립교회 복음단체에서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북한에서 목숨 걸고 예배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을 속히 당겨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당신은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입니다.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네,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 우리는 지난 주일 사도행전 강해를 진행하면서 무겁고 두려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그 부부가 베드로 앞에서 혼이 떠나가고 젊은 사람들이 그 시신을 메어 나가며 장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속지 않으신다는 그 어미한 메시지 앞에 우리는 모두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는 우리도 그런데 그 당시 교회는 어땠을까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음이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라거나 또는 교회를 등록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교회 나갔더니 사람이 죽어 장사되는데 뭐 때문에 그랬대요? 하나님 속이려고 하다가 죽었대요. 분위기가 살벌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섯을 벌었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동호회 모임이라든지 사교 모임이면 벌써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저기 무서워 가겠나? 잘못하면 죽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무도 안 갈 거예요. 사람들이 겁을 먹고 흩어지거나 교회가 위축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12절을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문을 닫았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요. 사람들이 떠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솔로몬 행각에 한 마음으로 모이고 병든 자들이 다 나음을 입는 역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이었던 교회가 순식간에 생명 넘치는 잔치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지난주의 심판과 이번 주에 나오는 부흥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능력과 부흥을 허락하시기 전에 그 부흥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신 것이라는 거죠.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교회를 망하게 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 하신 대수술이었습니다. 암덩어리 같은 죄가 교회에서 제거되자 막혀있던 성령님의 혈관이 뚫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폭포수같이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거룩함이 우리를 올가매는 사슬이 아니라 기적을 담아내는 가장 튼튼한 그릇임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한 결과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결과는요, 영적 응집력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수제목 시작. 첫 번째 결과 영적 응집력. 예.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 텐데요. 12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우린 이 성경을 쭉 읽고 나면 뭐가 눈에 확 들어와요?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여기에 우리의 눈이 꽂히기 좋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기적의 현장을 묘사하기 전에 그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적인 토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바로 앞절이었던 11절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죽음을 보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초상집 같은 냉기가 흘렀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도 무서워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본능적으로 공포가 임하면 사람들은 흩어지기 마련인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숨는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다 흩어져서 숨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6장 5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것이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두려우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초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숨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몰래 모였던 다락방에서 나와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공적인 자리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솔로몬 행각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다가 돌에 맞을 뻔했던 유대인과의 치열한 논쟁 장소였습니다. 또한 사도들을 옥에 가두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감시가 서슬퍼른 적진 한복판이었습니다. 근데 그 위험한 곳에,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죄가 제거됐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 거짓, 위선이라는 불순물이 사라지자 그 빈자리에 임한 거룩한 두려움, 이걸 다른 말로 경외라고 합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은 성도들을 흩어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모이게 하는 영적 구심점이 된 줄 믿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그 노래를 들려주는데요. 시편 133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공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지금 바로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거짓의 틈이 메워지고 고쳐지자 성도들은 죽음의 공포마저 뛰어넘는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이 왜 중요합니까? 빛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쓰는 일반 전구 백열등 한번 보여주실래요? 백열등은 어때요? 빛이 분산이 됩니다. 빛이 분산이 돼요. 그래서 방 하나 정도 또는 그 범위 정도는 밝게 하지만 이 빛으로 무언가를 자르거나 특별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밝히는 정도죠. 그런데 두 번째 빛을 한번 보시면 이 빛은 똑같은 빛이지만 하나로 모아져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빛은 어느 것까지 감당할 수 있어요? 돌도 자를 수 있고요. 심지어 다이아몬드까지 커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할 때도 모든 것을 자르는 도구도 됩니다. 이 레이저라는 빛이죠. 그러니까 하나로 정돈된 빛, 흩어지는 빛이 아니라 하나로 정돈되고 모아진 빛은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바로 이 영적 레이저와 같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죄의 불순물이 끼어 있을 때는 그들의 마음이 백열등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회개를 통해 죄를 씻어내고 거룩함으로 이제 경외감으로 마음의 초점을 하나로 맞추자 이들은 세상을 뚫고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발휘하는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올해 표어인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제대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고 말합니다. 여기 결합은요, 느슨한 연결이 아닙니다. 죄가 끼어들 틈이 없는 거룩한 밀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침묵으로 교회에서 자꾸 뭉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침묵으로 모였던 것은 모래성처럼 금방 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 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모이는 숫자가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으로 하나 된 순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나눠주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흩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거룩은 우리를 하나로 모으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꽉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묶임 바 됨을 경험하면요, 따라해볼까요?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됩니다.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됩니다. 흩어짐이 변하여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묶어주시면요,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흩어짐이 변하여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묶이고 마음을 같이 했을 때 솔로몬 횡각은 더 이상 그들에게 위협의 장소가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의 광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위협이나 소리에는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거룩함으로 똘똘 뭉치는 영적 레이저 같은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응집된 기도의 빛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우리 가정과 삶에 막힌 담도 헐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가 주는 거짓된 안락함을 버리고 거룩함이 주는 참된 하나됨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세상의 매료입니다. 한번 두 번째 결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한 이 경외감을 허락한 이 결과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 세상이 매료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고 똘똘 뭉쳤다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본문 13절과 14절은 아주 흥미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13절만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여기서 나머지는, 그 나머지는 누굴 말할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고 겁을 먹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믿음이 아예 없거나 위선적인 마음으로 교회에 있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어미한 거룩함 앞에서, 하나님의 어미한 거룩함 앞에서 완전히 압도당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들과도 감히 상종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에 나타나는 놀라운 거룩함의 역사로 말미암아 함부로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텅 비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14절을 보면 역설을 보여줍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고 깨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어떻게 많으니? 더 많으니,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한쪽에서는 정말 상종도 못할 만큼 두려움에 빠져서 덜덜덜 떨면서 교회 발걸음을 못 디뎠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더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곳임을 알게 되었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인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낮춰서 세상과 비슷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당히 같이 술도 마셔주고, 세상의 나쁜 문화, 음란한 문화도 적당히 어울려주고, 거짓 문화도 어울려주고, 죄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고 듣기 좋은 위로만, 복 받을 거다, 돈 벌 거다, 축복이 있을 거다,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기준과 성도의 기준을 다 낮춰버리면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오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과 비슷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없는 것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오는 줄 믿습니다.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진리가 분명하다고 말하고 진리를 따르는 그런 모습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큰 부흥 운동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였던 1차 대각성 운동은요, 18세기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미국 전체를 흔들었던 이 1차 대각성 운동 중심에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의 이름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게 된대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이런 제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제목이 이거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장 유명한 설교의 제목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제목만 들어도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당시 기록을 보면요, 에드워드 목사님은 당시 그 교회가 너무너무 침체기에 빠졌고
마치 종교개혁할 당시처럼 너무너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죄에 대한 준엄한 심판, 지옥의 실제를 아주 강하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렇게 설교하면 성도들 다 떠날 텐데, 아무도 안 남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땠어요? 역사는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고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대각성 운동 벌어진 몇 개 교회에서는 술집이 문을 닫고요, 마을 전체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대한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갈급한 영혼들은요, 세상에 진짜 갈급한 영혼들은 가짜 위로를 원하지 않고 진짜 진리를 원합니다. 가짜 위로를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리 듣기를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교회의 거룩한 기준이 높아지자 가짜들은 도망갔지만 진짜 생명을 원하는 자들은 그래 저곳이라면 내 영혼을 맡길만 해라고 하면서 거기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거룩함은요, 세상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매료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섞여야 뭔가 될 것 같이 말하지만, 사탄은 우리가 세상과 섞여야 될 것처럼 우리 기준을 다 낮추고 같이 술도 마셔주고 나쁜 일도 같이 하고 나쁜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가 될 것처럼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섞이지 않을 때 세상이 우리를 주목합니다.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을 때 세상이 우리를 존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이 우리를 경외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같아지면 친구는 되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같아지면 그들을 구원할 수 없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거룩의 기준을 낮추면 사람들이 잠시 모일지는 모르나 거룩의 기준을 낮추면 생명은 떠나갑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한 권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이 우리 주영광교회에 더 많이 몰려들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을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잖아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고 칭송하는 거룩한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거예요. 2026년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사람들과 만날 때 거룩한 능력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세 번째 결과는 뭐냐면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소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결과, 임마누엘의 역사. 아멘.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거룩함으로 하나 되었고 그리고 세상이 두려워할 만큼 구별된 그 거룩함이 있는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었습니까?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아멘.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것도 좋지만 혹시라도 그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가 덮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픈 사람들을 요와 침대에 메고 길거리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놀라운 결론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한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그대로 적용해서 믿음 있으면 병은 안 가도 100% 낫는다 라고 하면 그 적용은 잘못된 적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병원의 의술을 통해서도 우리를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초대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시 100%의 치유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신 건데요, 바로 복음의 진실성을 확증하기 위한 계시적인 성격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게 뭐죠?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격으로서 하나님께서 100%의 이 나음을 얻도록 하는 치유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병원이 없는 선교지 거기서는 치유의 역사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그것으로 나타내 계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목회자인 베드로의 몸이나 그림자의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로의 원리입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초대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죄의 찌꺼기를 씻어내고 깨끗한 통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덮고 있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들을 통과하여 임마누엘의 역사가 막힘없이 그들 가운데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는 단순한 그늘이 아니라 그를 감싸고 있던 성령님의 임재의 한 부분으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인데요. 바울이 이 원리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셔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베드로와 초대교회가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깨끗함 때문이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너무나 존귀하죠. 빛나는 그릇입니다. 능력이 많은 그릇입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 똑똑하고 나름 괜찮은 그릇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나무 그릇이더라도 질 그릇이라도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시지 금그릇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 은그릇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 그것은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집안에 누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런데 막 이제 곧 뭘 내놔야 되는데 접시가 아주 너무 예쁜 접시가 있어요. 근데 평소에 안 싸갖고 먼지가 서먹히 있으면 여러분 거기다가 과일을 담아줄 겁니까? 아니면 깨끗한 접시에다가 담아줄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잖아요. 잠깐 기다려서 하고 그 물로 닦고 이럴 시간 없잖아요. 지금 왔어요. 이미 대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깨끗한 그릇.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거룩한 그릇이 되고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깨끗해진 그릇에 하나님은 하늘의 능력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부으셨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모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기적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통로를 막습니다. 죄는 은혜를 차단합니다. 하지만 회개는요 통로를 깨끗하게 뚫게 되고요 거룩은 능력을 흐르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집에서 이렇게 수도를 탁 틀면 수도꼭지를 열면 뭐가 나오죠?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수원지로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지로부터 그 압력에 의해서 그것이 계속 오고 있는데 이 수도꼭지가 열는 순간 거기에 쏟아지는 거죠. 만약에 이 배관 가운데 중간에 뭐가 엄청난 게 하나 콱 막혀버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수도꼭지 열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수원지에 아무리 물이 많고 그것이 보내지는 힘이 엄청나도 거기 중간에 꽉 막고 있으면 결코 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수원지에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통로가 막혀 죄로 그것이 통과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 생명의 수로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연결해 나가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을 통해서 이 사람을 또 거룩하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 청소하는 과정을 갖는 거예요. 나한 사람의 거룩함이 뚫리기 시작하면 나를 통해서 내 가정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면 또 이 지역이 새로워지고 이 지역이 새로워지면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또 전 세계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16절에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복된 소식이 그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
남의 이야기 또는 이전에만 일어난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도 거룩함을 회복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회복할 때 막혔던 담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정결을 회복할 때 닫혔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어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의 거룩한 통로가 열려버리면 그것을 다 받아 누리게 될 수 있는 거죠. 저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깨끗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결한 삶, 정결한 신앙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역사가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위로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나음을 얻는 이 역사로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원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림자는 어둡잖아요. 문학에서는 그림자는 우울함, 죽음, 차가움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그림자는 달랐습니다. 그 어두운 그늘이 덮이는데 거기에 사람의 생명의 소생이 일어났습니다. 병이 떠나갔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오늘 나의 그림자는 어떠한가? 나의 그림자는. 우리는 누구나 걸어가면서 그림자를 다 남기곤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지나간 모든 자리에 어떤 흔적들을 남기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 자녀들이 얼어붙고 아내가, 배우자가 상처받습니다. 분노의 그림자를 드리우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 거기에는 다툼과 분열만 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욕의 그림자를 드리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거룩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분명히 기억하는 두려움으로 회복되었을 때, 경외감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의 그림자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내가 지나간 곳에 웃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머문 자리에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잡은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조명을 원하지만 병든 자들을 덮어줄 은혜의 그림자가 필요합니다. 2026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따가운 햇볕에 지친 영혼들을 시원하게 덮어주는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그림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정결이 치유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 거룩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역사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나의 욕망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삶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성령 하나님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복된 인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영광교회가 이 시대의 아픔을 거룩한 능력으로 치유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능력의 교회, 건강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향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영적 레이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끗한 통로가 되어 세상의 치유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죄가 주는 평안함을 거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백열등처럼 흩어진 마음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뚫고 나가는 강력한 기도의 응집력이 레이저처럼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연합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깨끗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그릇, 금그릇 그런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내 안에 막혀있는 죄 씻거기를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해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일터에 묶인 것들이 풀리고 병든 것들이 치유되는 다 나음을 받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흐를 치유의 강물을 넘치게 부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결단의 기도가 하나님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주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다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4절 부르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을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찬송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비기는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두려움 곧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회복한 교회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에 맞는 경외감을 가지고 우리 주영광교회가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교회의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으로 성도들이 점심 식사 섬기는 식사 섬김 헌금과 또 떡 제공으로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몸이 연약해서 혹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11조를 비롯해서 다양한 헌금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기억하셔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의 백성들이 드린 모든 물질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국간을 여시되 건강의 국간을 여시고 물질의 국간을 여시고 시간의 국간을 여시고 필요한 모든 국간을 열어주사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들, 예배 자리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함께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귀한 예배 주인공들이 되어서 일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좋은 것 아버지께서 주심을 믿음으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모였다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고 평안케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곧 경외를 회복할 때 주시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역사와 은혜를 바라보며 경외를 놓치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 신생아 축복기도, 아기 첫 기도 할 텐데요. 우리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조수희 성도님 가정에 새로운 생명 주셨는데요. 이 아이의 이름은 김시윤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수희 성도님 가정에 둘째 우리 시윤이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 아이를 믿음 안에서 키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아를 가지고 데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말 어머니 유니게와 로이스의 믿음을 받아들였던 그 디모델처럼 이 아이가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에게도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이 아이가 정말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아이의 평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이쁘게 잘생겼는데요, 엄마랑 닮은 것 같습니다. 참 이번에 우리가 교회에서 당회에서 다음 세대 격려하는 것으로 해서 얘가 응 했어요. 예. 다음 세대 격려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첫 번째 아기를 낳으면 30만 원, 그리고 두 번째 아기를 낳으면 50만 원 이렇게 주는 거를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요. 예. 단 6개월 이상 부모님이 교회에 출석하셨을 때입니다. 올려 그래 올려. 옛날에 아기 낳고 억울하신 분들은 더 나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많이 전도해 주시고요. 정말 많은 가정들이 예수님 믿고 또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등록과에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새해 결심 2026년 새해를 맞아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모임입니다. 각 전도회별로 1시 20분에 원래로 정기 원래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기도의 특송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그 금요일은 브리스 굴라해입니다. 우리 처음 이번에 연합을 하셨으니까 이번에 많은 분들 오셔서 꼭 특송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주는 남전도회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같이 특송도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기초교리 교육 광고입니다. 다음 주 주일, 이번 주 오후 예배에 골로새서 이제 마지막 그 강해 설교여서 다음 주부터 한 약 4주간 상반기 교리 교육을 할 건데요. 모든 재직들,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들은 꼭 참여해 주시고 성도님들도 당연히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이제 이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께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대 순서는 이번 달에는 주섬김 찬양대가 섬깁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 한 주에 한 번 교회 와서 기도하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송정숙 명예권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장례 다녀왔고요. 아마 조만간에 우리 자녀들이 한번 교회를 방문할 것 같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에 등록 교인 승인을 받으면요,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앨범도 아마 누르면 아마 로그인하라고 될 텐데요. 여러분 그것도 보실 수 있고 교회 조직 메뉴에 안 보였던 메뉴들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가입하시고 그렇게 승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파송 찬양하고 내려가셔서 식사 교제하시고요. 또 원래 하시고 오후 예배 때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
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